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시간 정말 빠르다.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지나갔는데 이럴 줄 알았지만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네요. 예전에는 연초에 뭘 해야겠다 계획도 세워보고 목표도 정해보고 그러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새로운 계획 같은 건 굳이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뭐 하고 살고 있나 정신이 퍼뜩 들면서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은 전체적으로 6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5개로 분류해서 정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3번째 목적,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라는 챕터를 집중적으로 리뷰하려고 해요. 키워드로 설명하자면 5개 목적이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훈련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삶은 처음부터 어렵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님을 기억하라. 요즘 같은 시대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사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본향,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원래 주신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찾아가도록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어도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됐잖아요. 이 책에서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 2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진리, 곧 말씀으로 인해서 인간은 변화될 수 있고, 2번째,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죠. 고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고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의문이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릭 워렌은 이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많은 문제를 직면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다. 그 누구도 고통에 대한 면역성이 없으며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순탄하게 살 수 없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또 다른 하나가 그 자리를 메꾼다. 어릴 적엔 어떤 고난이 와도 내 힘으로 척척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저 거센 파도 속에 표류하는 작은 배와 같은 인생일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고난의 이런 측면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것을 고난의 신비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쌓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책에서는 고통, 시험에 대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석을 해요. 시험은 선택의 기회를 준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는 중요한 도구로 시험을 사용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는 대신 선을 행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 자라게 된다.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도움이 된다. 그는 태초부터 같은 전략과 낡은 속임수를 사용해왔다. 모든 시험은 같은 패턴을 따른다. 첫 단계에서는 사탄은 우리 안에서 탐욕을 일으킨다. 지름길을 조심하라. 그것은 유혹일 수 있다. 2번째 단계는 의심이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쓴다. 3번째 단계는 거짓이다. 사탄은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으며 거짓의 아비라 불린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진리가 아니거나 반만 진실이다. 결국 그 모습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번째 단계는 불순종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사탄이 가지고 온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릭 워렌은 일단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시험을 칭찬으로 여길 수 있다. 사탄은 그의 악한 뜻에 따르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험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경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런 걸 생각하기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땐 그냥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풀어주시길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갑자기 휘몰아치는 시험이 있을 때 대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우리의 약한 부분으로 올 때가 많잖아요. 그런 약점을 잘 파악해서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인데요. 리고렌이 말한 첫 번째 방법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한다. 그리고 그 감정이 행동을 야기시키고 우리는 느낌대로 행동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원치 않아 라고 생각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끌어들인다. 시험을 무시하는 것이 그것에 대항해 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생각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시험은 그 힘을 잃는다. 그래서 시험이 전화를 걸면 그와 논쟁하지 말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라. 때로는 물리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는 도망가도 괜찮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좋은 크리스천 친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룹과 문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요즘 개인주의 시대고 자신의 일을 남에게 말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있잖아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시험은 혼자서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시험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처를 숨기는 것은 상처를 깊게 할 뿐이다. 문제는 어두운 곳에서 자라고 점점 커진다. 하지만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크기는 줄어든다.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프다. 그러니 가면을 벗고서 완벽한 채 하지 말고 자유 가운데로 걸어 나오라. 그리고 리 워렌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말한 마지막 방법은 악에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직접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와 논쟁하려 하지 마라. 그는 우리보다 논쟁에 능하고 수천 년 동안 그 연습을 해왔다. 우리는 논리나 스스로의 생각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무기인 하나님의 진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마음에 그 진리를 담고 있어 항상 기억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대로 잘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더라고요.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만 다급하지. 오늘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 중에서 훈련에 관한 부분, 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계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